1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마지막 절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주는 그러한 내용의 단락이 기록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의 그 시간을 표현하는 걸로 6시는 오늘날의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그 정오가 되었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대요. 가장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인데 해가 그 힘을,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제 9시까지 그 상황이 계속돼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쯤 됐을 때에 햇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깔리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죽으시는 그 과정을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통해서도 지금 그러한 상황을 알게끔 해 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45절을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게 그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성소를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때 들어가고 할 정도로 아주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고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음을 당하는 그렇게 나누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으실 때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비유 또 상징은 뭐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나도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7번째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던 백부장이 47절 그 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하셨던 말씀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들으면서 그 된 일을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시고 의인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 이제 이방에게로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넘어가는 과정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48절을 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꾼들이었죠. 뭐. 정말 구경꾼들 다 돌아가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그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자, 이렇게 돌아가시자 50절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유대의 아주 종교 최고 의결기구. 그 산헤드린 그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그가 또 누구냐? 산헤드린의 그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을 거짓 증언으로 거짓으로 고소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했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게 만들었던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래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그는 요셉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다. 그래서 일명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리마대라는 말의 그 뜻은 고원, 고지라는 뜻이에요. 높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지명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높은 지역에 있는 그 동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이제 준비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52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위치, 자신의 어떤 신변의 해로움, 안 좋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이를 허락을 해서 이를 내려서, 즉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새 무덤이죠. 새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준비일은 금요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그래서 55절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이렇게 본 거죠. 어디에 두었는지. 그래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향품으로 번역한 그 헬라어 원문은 아로마라는 말이에요. 요즘 아로마라는 말이 그대로 잘 쓰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이게 이제 시체 썩는 냄새를, 향기 이렇게 막아주는 아로마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를 좀 제거하는. 그리고 향유는 부패를 방지하는, 시체가 썩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기름을 말합니다.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러나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 가서 뭐 시체도 닦고 아로마 향도 피우고 해주고 싶었겠죠, 이 여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또 철저하게 지켰던 이들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이렇게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드러나게 하셔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죄다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 하나님의 예비된,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역할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고 재판할 때 그래봤자 쪽수가 안 되잖아요. 산헤드린 전체가 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데 거기서 손들면 뭐해? 그러면 이 사람 이거 예수 저기네. 그리고 거기서 잘리고,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의 장례 또한 이렇게 치르지 못했겠죠.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역할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례를 치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아리마대 사람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자,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나고 자기 정체가 탄로나고 또는 자기가 위치가 좀 어려움 또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그 여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포커스를 두고 언급을 많이 해요.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가난한 자들로 대변되는 당시의 그 여자들을 굉장히 누가가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도 제자들, 12제자들은 뭐 언급 온데간데 없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중 들고 수중 들고 장례식까지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뭐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돕는 배필이 없음, 여자들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봐도 한국 교회에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퍼센테이지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 믿음과 어떤 의미에서는 의리,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함께 했던, 마지막 장례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이 믿음, 이것을 저희들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영접하고 만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신앙, 그 지조, 이것들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희생정신과 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도 소유해서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라는 이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내들인 공회의 대다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자고 그렇게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넘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시키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시키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역할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고 자신의 상황이 신변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믿음과 신앙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에게 명하시고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고 지키고 장례까지도 준비했던 그 여인들,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복을 받았던 그 여인들, 아버지,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신앙, 그 지조를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실 때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지조로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